네,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믿음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 저희가 5주 동안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스마트폰, TV가 없으면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을 미디어에 사용하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가 점점 발달하게 되니 이 미디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그 형태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수많은 그 영상 자료들을 요즘에 시청하는 이 형태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워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워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시 보기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기 위해서 드라마 한 편을 그래서 다음 편을 우리가 빨리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소비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감동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의 그 배경과 이야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앞부분을 생략하고 지나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던 감격과 감동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삶에서 우리는 가장 즐거운 순간, 가장 재미있는 순간,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언제나 이렇게 좀 일찍 만나고 또 서둘러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지가 않지요. 준비의 시간과 또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그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나갔는지 저희들이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처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를 버리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시며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찾는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이유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사무엘이 그 이새라는 사람의 여러 아들들을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이렇게 키도 크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6절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이 엘리압 아들을 보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그 인상, 사무엘이 말했던 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누군가를 보고 첫눈에 우와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군가를 보고 와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학교의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인데요. 대학생이셨고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저에게 깊은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감탄을 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직 그 이성에 대해서도 잘 관심도 없고 그냥 오히려 남자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게 익숙하고 편할 때인데 와, 저분은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니 그때는 제가 그냥 매주 빨리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또 이제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분이 물론 내면도 너무 멋지셨지만 그 첫눈에 이렇게 와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저에게 처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느낌이 어쩌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때의 모습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너무나 유명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었던 이 예언자이자 선지자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겠구나. 그의 훌륭한 외모와 그의 훌륭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무엘아 겉모습 알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도 지나가고 둘째 아들도 지나가고 그 다음 아들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지나쳐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였던 이 이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좀 조바심도 나고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이 살피지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저희는 지금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때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실 하나가 더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의 이름도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이름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채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너의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라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적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아주 미지근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이 막내는 지금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저 양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정도의, 그래서 이름조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그냥 막내가 있기는 한데 정도로 이 막내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장남입니다. 제가 남동생이 있고 저는 제 첫째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잘 느껴본 적은 없는데 막내의 삶을 살면은 조금 다를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군가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부르냐면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나라의 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누구라고 부를 때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이 주로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첫째 자녀의 이름을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름도 김종호인데 저희 부모님들을 부르면 이제 종호 아빠, 종호 엄마로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첫째 자녀 이름이 하준인데요. 김하준인데 가끔 저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통화하게 되면 이제 뭐 하준이 아빠가, 하준이 엄마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에 저희가 이렇게 통화를 끊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저희 집의 막내가 그때 6살 때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왜 형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하원이 형의 아빠이기도 하고 저 하람이의 아빠이기도 한데 왜 자꾸 첫째 형아 이름만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한동안은 막내 입장에서는 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려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 서운함이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한동안 저희가 그 표현을 할 때마다 첫째 이름을 이야기했다가 옆에 막내가 있는 것이 느껴지면 둘째와 셋째 이야기까지 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 막내가 집에 있어도 이름 불릴 일이 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의 차원으로 이 다윗을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가 다윗을 막내라고 부를 때 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단순히 나이의 개념으로만 막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내는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을 이 막내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생각했을 때 이 이세 아버지는 이 다윗은 그냥 이런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막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일입니다. 양을 치는 일은 당시에 이 하카톤, 막내의 몫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이 일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잘해주면 좋고, 하지만 못해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 그냥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누군가가 가서 이 일을 하면 된다라는 인식으로 여겨지고 있던 것이 바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에게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에 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싸움 구경이나 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형들조차도 이 다윗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불려올 때도 그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사무엘 앞으로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아주 화려하고 또 빛나는 것을,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등급을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표현했던 그 막내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으로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집이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좋은 화기를 가지고 있는가, 외모가 얼마나 좋은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대학을 가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이다. 특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외되는 자리이다. 너는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유망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달린 것도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마지막 역전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이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막내 아들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가 맞다.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안목도 아니고 형제들의 안목도 아니고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막내 아들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성경의 그 누구보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그러면 다윗이 딱 떠오를 정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만 6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신약에서도 60번 가까이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66장이라는 분량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요 용사였고 시편의 수많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막내이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양치기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지나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주 화려하고 특별했던 다른 아들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주변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한 소년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빛나지 않고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그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던 그 소년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앞으로 불려오기 전까지도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있다가 겨우 정돈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다가왔던 그 소년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의 그 시간이 어떠한 모습인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자와 곰의 발톱이라는 위험한 순간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지 않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이가 맞다라고 선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에 불과했던 그 소년을 하나님은 다음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서 이 작다라는 표현도 다윗을 소개했던 막내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 작은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일상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보고 계셨고 그 베들레헴 주변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소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들 돌아볼 때 나의 삶이 어쩌면 지금 화려하지 않고 또 특별하지 않고 어쩌면 이 막내와 같은 가장 외로운 모습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으신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들판에서 내가 양을 치고 있는 것만 같고 또 우리의 시선으로는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또 평범하고 이런 일반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작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외롭고 또 우리가 평범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또 외로운 삶은 아닌지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